다시 어부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또 다른 어부, 베드로가 혹시 잘못됐을 때 또 다른 어부로 그냥 비슷한 어부 갖다가 넣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확히 성경을 아는 것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베드로는 예수님 동안 3년 동안 좀 훈련 받았잖아요. 이 기간을 그냥 무시할 수 절대 없는 겁니다. 학식이 많아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그의 직분, 그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고, 자, 자격을, 조건을 제시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거기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 즉 예수님의 제자 된 그 자리, 사도가 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거죠. 절대 아무나 될 수 없는데, 보니까 21절에 자격을, 22절 자격 보니까 자격이 어떤 자격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올려 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어떤 자들, 21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그러니까 벌써 처음부터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중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12제자도 있지만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가 또 이렇게 관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름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는 제자도 있었어요. 적어도 12명 제자, 거기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그 곁에 한 70명 정도의 제자들이 또 계속 따라다녔다. 근데 이 70명 중에는 12명 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2명의 제자만 예수님 특별히, 그 중에 어떤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변화선도 따로, 겟세마네 동산은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대체 불가인데, 자, 베드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처음부터 항상 우리 중에 함께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요, 그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뭘 해야 될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적어도 보니까 500명 중에 책은 같으면 500명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 중에 380명이 아닌 거고 120명 중에 있었던 거죠. 보니까 아마 누가 말한 70명의 제자 중에도 있었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딱 정리해서 2명이 추천되어졌어요. 자, 추천된 사람을 보니까 23절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이 글을 처음 받아봤다고 생각하시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어요. 자, 여러분들은 앞에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뒤에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래요. 앞에 사람을 먼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사람 설명도 하는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로 하고 요셉인 거예요. 자, 저 글만 딱 보면 이 결과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명 뽑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겠어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저는 딱 이 글을 오늘 말씀 전하면서 보면서 왠지 글의 앞 사람이 유력할 것 같은 거예요. 뒤에 마띠아는 그냥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기록해 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랬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를 하는, 그러니까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별명을 아는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서요,
디두모라는 별명 가진 제자 있었죠. 누구예요? 디두모.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디두모라는 도마, 쌍둥이, 디두모라는 뜻이 쌍둥이. 그러니까 보아너기라는 별명이 붙은 제자도 있었어요. 우리의 아들들에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별명 유수도로 한다는 뜻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2제자 외에 한 70명 제자 중에서도 상당히 알려진 사람이다. 알려진 사람.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같아서 우리 투표를 하면, 지금과 투표하면 둘 중에 누가 될 수 있다? 요셉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그냥 썼잖아요. 하나는 마띠아. 왠지 저 마띠아는 그냥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딱 그러는 거. 둘 중에 하나면 저 사람 되겠다. 투표를 했으면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앞에 요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했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지금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사도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대신할 자를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투표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져서, 자,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우리는, 자, 내용을,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유스도라고 별명하는 요셉이 훨씬 더 인지도가 있는 거예요. 인지도가 유명하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걸 기도하면서 사도도 사도의 그 직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봉사하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유다는 가룟 유다는 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제 곳.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제 곳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곳을 가던 인생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처럼 자기 인생 업으로 평생 살아야 될 제 곳으로 가려던 인생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붙드셔서 자기가 가려던 곳, 제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야 될 곳, 가고 싶은 곳, 그곳을 가도록 택하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12제자 포함한 그 당시의 제자를 포함한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제 곳, 자기가 가려던 곳, 자기가 가고 싶어 하던 곳, 자기가 가려던 곳. 여러분, 자기가 가려던 곳은 예수님 만나게 가려던 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평생 업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날 인생인데,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살다가 끝낼 사람들, 제 곳으로 가던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제 곳이 아니라,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돌이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인생 방향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렇게 3년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어디 갔다고? 직무 버리고 어디 갔다고요? 제 곳으로 가버렸어요. 돌이켜서 다시 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도의 직무, 예수님 택하셔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귀한 직무를 맡기시려고 훈련시켜 놨는데 결국 물질 때문에 다시 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누가 주님께 택함 받아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28절 이제 마지막, 자 28절 26절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어요. 아까 4층의 식당에서 제비 뽑았습니다. 되게 탁구대에 나가실 분 신청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게는 카톡 보내놨어요. 신청하신 분이 하나니까. 그래서 한 5팀 만들어졌어요. 5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팀도 남녀 한 팀씩 5팀 제가 선택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진표하고 이제 진행할 터인데요. 여러분, 제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는 거. 어쩌면 이게 가장 성경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성경의 그 방법은 계속 사용되어졌어요. 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선택, 사람의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렸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마띠아가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빈자리는 성령 하나님 채우실 것이고 120명 남은 380명 자리는 나중에 금방 채워져요. 3,000명, 5,000명 됐어요. 근데 중요한 이 사도의 이 마지막 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선택되죠. 마띠아의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번째 가룟 유다의 빈 자리는 분명히 마띠아에게 돌아갔지만 그 자리는 누구에게도 주실 수 있는 자리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앞에 이제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냥 아무나 가는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처음부터 함께 했고 3년 동안 12제자의 그 곁에서 또 함께 했던 이들, 그리고 부활의 증인, 부활을 증거할 증인으로 된 사람.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누가 하나 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마띠아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12번째 탈락한 요셉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물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 교회에 섬기는 이 직분, 특별히 찬양대 섬기시는 분들에게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선물입니다. 선물. 누구나 그 자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것. 물론 다만 찬양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오디션은 안 보는 거 알고 있는데 오디션 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디션을 제가 본다면 저는 듣는 게 더 정확합니다. 나름 정확해요. 그러니까 다 들려요, 실은. 저 피아노 소리하고 다 웬만한 거 다 제가 들립니다. 땡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 자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실은 누구나 자리에 가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 주시면 감당하는 거예요. 마띠아는 하나님 선물인 겁니다. 12번째 제자 그 자리는요, 실은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선택이 마띠아였기 때문에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이전에 어떤 기록이 확인이 안 돼요. 이 마띠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한 어떤 업적이 있어서, 그가 한 어떤 대단히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가 선택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자리,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을 수도 있죠. 교회 와서 봉사하고 10년, 20년, 30년 봉사하고 여러 부서하고, 맞아요. 주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 주님이 다 기억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봉사도 하고 부서도 하고 부장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라고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 주님 앞에 뭐 내세울 만한 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그것이 내줄 만한 게 되겠어요? 그냥 받은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행하는 것뿐인데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제비 딱 마띠아가 선택됐어요. 여러분, 마띠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나 정도는 돼야지 그래 12번째 사도가 됐지라는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까요? 선택할 이유가 없죠. 선택 절대 안 하셨어요. 여러분, 마띠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추천받은 것도 이거 대단한 영광인데 자기가 딱 12번째 사도가 된다는 사실이 아마 마띠아의 무릎 꿇었을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 이 선물로 주셨으며 감사했을 겁니다. 이제 마띠아는 처음부터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했던 마띠아였지만 이제 가룟유다의 뒤를 위해서 가룟유다의 사명 그 직무를 대신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은혜요.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마띠아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선물에서 이제 사도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마띠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 이야기는 뒤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마 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뒤로 그렇게 계속 섬겼던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나는 가룟유다 대신해서 그 빈자리를 섬겼으니까 나는 대신할 뿐이라고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3장 17절에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깨우치는 자, 그게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자기가 사명 감당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마띠아가 그렇게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다면, 여러분 12번째 그 사도가 마띠아였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만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말씀 정리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예수님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대신한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근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20절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마띠아도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줄 몰랐지만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두 번이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요, 어떤 자리든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어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도 하나님 주시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도 하나님 따지지 않아요. 지혜 주시면 되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맡기셨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맡기셨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이마누엘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맡긴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그거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신 거니까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증거하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직분을 생각해 보면서요, 직분이라는 거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하나씩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 맡기신 거는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저 충성만 하면 됩니다. 맡긴 사명 충성하겠습니다. 감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의 심장을 품고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손과 발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물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감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면서 아버지 내세울 것 뭐가 있으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바른 진리의 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된 자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직분이든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이 그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님 대신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 한없이 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 물질을 기꺼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이 일생을 아버지 앞에 삶을 드리며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기 소망하며 결심을 결단한 헌신을 다짐하였으니 저들의 성대를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아름다운 일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께 드렸으니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자녀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데 귀한 예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충만한 역사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